하나님 말씀 볼까요? 먼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오늘부터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마가복음 1장 15절 전체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때는 이제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 받았다는 건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친히 살아나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결국은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서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처음 설교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5절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도 하나님 나라. 이는 처음이고 알파죠.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종결지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이제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가 쭉 맥을 이룹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맥이 잡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가 구성되려면 나라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이라는 말은 이게 왕가 그기니까 국민, people. 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땅.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 예. 이게 나라가 될 수 있는 3대 요소죠. 예. 아무리 지가 나라의 왕이라고 국민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은 보트 피플이죠. 난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임시정부, 상하이 우리 임시정부는 상하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임시라는 말이 붙는 거죠. 국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국가,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돼요. 국민과 땅과 주권.
하나님 나라라 그랬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 이거죠. 이걸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국민이 뭐죠? 국민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도.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느니라. 신앙 안에 있는 거지. 믿음 안에.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임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임재하잖아요. 주권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풀어나가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임재하셔서 성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통치하면 반란군 없어지는 거죠. 정부가 정규군이 있으면은, 군대가 있으면은 반란군 게릴라는 다 잡아 없애는 거죠. 통치 영역이 임하니까,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흑암의 세력은 다 파괴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온 것이 그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맥을 잡으시고 가면은 성서가 이렇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난 시간 한 1년 동안 거의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것.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셨던 사건들이 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나라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오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려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저기 이제 귀신론에 파묻혀 있는 서울의 침례교회의 김기동 목사. 이 김기동 목사가 이 귀신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귀신을 한 10,000명 쫓아본 임상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귀신 쫓아면서 귀신이 잡혔던 사람 나가면서 외쳤던 소리를 다 정리해가지고 만드는 게 마귀론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론이 다 틀린 게 뭘까요? 귀신 말 듣고 만드는 거니까 틀린 거지. 귀신은 거짓 쌉이니까. 그 한마디로 그냥 그 책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영향받았던 사람이 뭐 한국의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만영이라는 사람이 교수가 그걸 했고, 또 유광수 다락방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뭔가 하면은 마귀론에 잡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중심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이게 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긴 하셨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건 결과죠, 결과. 오신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통치하니까 그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는 자연히 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그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마귀에 집중해야 돼요. 감기도 마귀고 독감도 마귀고. 그러면은 독감은 마귀면은 뭐 해야 돼? 예수 이름 쫓아야 되잖아요. 주사 맞지 말고. 근데 여러분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마귀가 막 나가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논리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전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나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다음 주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때에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이 주님 오신 목적이다 이것만 전부로 체크해 해나갔으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이렇게 좁히는 거죠. 좁혀놓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쪽만 몰고 갑니다.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 형성이 안 되고 나와 우리 공동체 서로 유니티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적인 것이다, 이단적인 것이다 이래가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교단에서는, 정통에서는 그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다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한테 혼을 났던 것은 제한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제한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책망을 받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봄으로써 잘못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죠. 그게 오늘 처음에 덮여보세요. 덮여보면 그걸 전체적으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죠?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죠?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동산, 에덴 동산. 그죠? 이 땅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통치는 뭘 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이래 된 거를 이제 타락해가지고 뺏겼잖아요. 그럼 뺏겼으면 그걸 끝나나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을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겠다고 주권은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대로 해나가는 거. 언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 또 건너뛰어 넘어서 뭐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내고 있죠. 그걸 하려면 한이 없으니 큰 줄기만 잡을게요. 이 이스라엘을 할 때 출애굽시키는 거죠. 큰 줄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끕니다. 그때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방법, 하나님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죠?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 뭐죠? 십계명. 십계명. 계명은 우리를 올무에 가둬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럼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늘. 근데 계명 아닌 어떤 문화, 복음과 문화는 늘 구분하라고 그래요. 주일날 제가 설교해 드렸는데 복음과 문화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술, 담배 문화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로 형성이 됐어요. 좋은 거예요. 깨뜨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문화일 뿐이에요. 그럼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계명에 하나님 주신 계명의 목숨 걸지 않고 문화의 목숨을 많이 걸잖아요. 그죠? 계명을 목숨 걸는 문화는 자연히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 문화는
강조를 하면서 이 계명은 자꾸 허리멍텅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많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안 해도 뭐 상관없어. 이제는. 그죠? 그럼 공격하기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돈 안 준다고 공격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멀리 도망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거짓말 하지 마. 남의 그 탐내지 마라. 정부 돈을 왜 그렇게 탐내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로 직분 받은 분이, 거기, 대통령도 장로였는데, 많이 해먹고.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계명이 지킨 거 목숨 걸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예. 이런 데는 관심 괜찮아. 술, 담배만 하면 된다. 술, 담배 하는 거 좋은 문화예요. 근데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술을 많이 먹으면 방탕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절제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런 과정 속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마라. 요새 그냥 청문회 하면은 그냥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났다고 그러고 뭐 딴소리 하고, 이게 참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회 공동체 산에 주신 이 언약, 신의 산의 언약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돼요. 다스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되니까 왕조를 만들잖아요. 왕조, 이스라엘 왕조. 그죠?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 신의 산 언약으로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선지자들이 계속 끌려가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자들. 백성은 누구냐? 남은 자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들. 그죠? 남은 자들이 그럽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막 싸웠는데 딱 도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남겨놓은 자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역시 이제 회복된 땅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 회복했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때도 그랬지만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판에 새깁니다. 새 언약.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예언하셔가지고 그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주님이 처음에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계시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죽어서 가는 곳. 이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지만은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맛보는 거죠. 예, 이러한 것을 펼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쭉 보여주신 거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믿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임재하는 것. 믿음으로 임재를 체험하는 것. 임재 체험. 그 다음에 주권은 주님이 다스리는 것.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성도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 있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주님이 다스리는 데는 뭐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믿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 통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날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뒷장 넘겨보세요. 전체적인 맥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관점도 항상 세 가지 관점을 가졌어요.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나라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그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2페이지 가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맥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있는, 그 안에는 죄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 그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신라곤이 되었습니다. 신라곤. 그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웁니다. 인물들을.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나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고, 모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회복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공한 거. 첫째 아담은 실패, 둘째 아담인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십자가 사건. 그때서부터 새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새 시대. 왜 새 시대라고 그랬을까요? 옛 시대가 사라졌으니까. 아니 그들이 있는데 왜 사라졌죠? 마귀가 멸했습니다. 그죠? 마귀가 멸망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옛 시대가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거죠. 무엇에 대해서 종말이 시작된 거죠? 마귀의 나라가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로 끝나는 것은 옛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그게 그 도표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늘 마음속에 뭐라고요? 국민과 그 다음에 땅과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인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맞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새는 기억이 가물가물 해요. 이 말을 하면 되게 기분 좋죠.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이거죠. 의, 그 다음에 희락, 평강.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죠.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인상 팍 쓰고 근데 얼굴 내천자 그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닮아 가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얼굴이 찌들어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봉사, 헌신하는 게 인상이 팍 갔다 그럼 문제 있습니다. 빨리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희락, 기쁜 거예요. 막 불안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에요. 평강이.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서 웃으면서 싸우셔야 돼. 큰일 났어 이제. 한바탕 웃고 싸우는 거지, 그죠? 그 평화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성서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로 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안 보고 자꾸 다른 데에 빼앗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이걸 마음에 만판에 새기면서 자꾸 이렇게 다스려야 돼. 자기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봉선신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주어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 이건 어마어마한 자유. 지금 평창 올림픽 한다고 북한에 응원하는 이쁜 애들이 다 내려왔는데요, 그게 속은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통제를 받으니까. 음악하는 애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진 웃음과, 그죠? 만들어진 말로 하는 거, 그걸 보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한국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그냥 배 안에 가둬놔 놓고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지. 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마음에는 찌들어져 있고 마음에는 불안하고 얼굴은 내천자가 걸려져 있으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올시다. 교회 오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혼이 피어져야 돼요. 아니 이복 애들처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확 웃자. 물론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웃을까요? 그런데 이게요, 참 재미있는 게, 얼굴이 막 찌그러지면 마음도 찌그러져요. 그럼 마음이 찌그러져 있으면 얼굴을 확 한 펴보세요. 괜히 마음이 펴져요. 말을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보세요. 마음이 막 좋아진다니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 얼굴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은 자연히 평안해지거든요. 그렇지 안 될 때는 얼굴을 자꾸 평안하게 만들어 보는 거지. 성령이 나를 타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책별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맥을 잠깐 성경을 읽어보셔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 미래도 보이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 현미경은 샅샅이 다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보는 거울식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 거울을 보면은 뭐죠? 얼굴에 뭐가 묻었나? 요새 그걸로 돋보기 그걸로 보더만요. 이렇게 확 들어가 땀샘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 자기를 뜯어 고치잖아요. 그죠? 눈이 나빠서 어쨌거나 그걸 보고 나서는 이게 마스크가 잘 붙었냐 붙는지 보지. 그죠? 그거는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잘못된 걸 뜯어 고치듯이 그렇게 보는 거지. 그게 하나의 성경이 읽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망원경을 보면 세상 클리 보잖아요. 전체를 쭉 멀리 보고죠. 예, 슈퍼 보름달, 슈퍼 문을 볼 때 그냥 망원경을 쭉 보면은 다음에 블러드 슈퍼문을 이번에 관측이 됐잖아요. 그런 게 다 망원경을 보고 쭉 멀리 보잖아요. 성경을 망원경색으로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시대에 흘러가는 흐름을 쭉 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촌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나 보는 거죠. 그게 보이면은 내가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맥을 짚는 거죠. 영적인 맥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 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 자꾸 파우더 갈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3페이지 넘어갈게요. 창세기가 나옵니다. 덮여보세요. 3페이지에 간단히 정리해놨죠. 창세기는요 두 가지가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이 될까요? 창세기 1장에는 인류의 시작, 이 세상의 인류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를 펼쳐놓고 보세요. 창세기를 펼쳐놓고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쭉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으셨지요? 2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설명했지만 순서를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함께 인류를 만들어 가야 될 또 다른 사람을 만들죠. 그게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2장 13절 보세요. 18절.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 나오죠. 돕는 배필이 에제르 크네 그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제르 크네 그도. 돕는 배필. 자, 이 일을 할 때에 나아가는 이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히브리 말로는 에제르 크네 그도. 에제르 크네 그도. 이 에제르 크네 그도는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피로. 그렇죠. 등이 걸어올 때 등을 긁어주는 사람. 필요하죠. 하여튼 피로를 채워주는 사람. 두 번째,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 피로를 채워주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돕는 배필의 뜻은 반대하여 돕는 것. 반대하여 돕는 것. 그렇지.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걸으면 안 된다고 스탑 하면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그런 관계예요. 반대하여 돕는 것. 무조건 반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목적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돕는 것, 영적으로 돕는 것. 세 번째는 반대하여 돕는 것. 이 반대하여 돕는 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붙여준 거거든요. 근데 반대는 안 해줘. 그냥 뒤지든지 말든지. 근데 네가 선택해. 이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은 반대 도와줘. 이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필요를 채우면서 돕는 거, 잘못된, 그 다음에 또 뭐죠?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 다음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서 반대하여 돕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인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11장까지만 해놔놨죠. 왜 그랬을까요?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끝나는 거죠. 한 인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또 죄악에 간영해서 바벨탑 쌓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보세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12장. 12장이 되면서 뭐가 생겼지요? 12장 1절 보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죠. 한 민족이 있는데 또 다른 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인류가 만들어졌어요. 인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인류의 시작이 됐는데, 인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또 다른 민족을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왜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결정하고 나왔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김씨였고 박씨였고 이씨였고 한국 사람이었어요. 남자였고 여자였고. 그래서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주신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나는 5개, 넌 1개지 지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많이 준 것은 많이 내놓으라고 줬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아야 돼요. 이제 그게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청량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체적인 주권이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건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물론 참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정죄하면 그 사람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섬겨주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다른 민족이 생긴 게 바로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첫 번째 인간 아담. 근데 이 아담이 실패를 본 거죠. 아담이 이제 실패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실패를 본 것을 한번 보죠.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죠? 아까 보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1장으로 돌아오세요.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3장으로 가보셔요. 3절. 자, 뱀이 꼬시니까 여자가 마음이 바뀌지요.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요. 하나님 먹지도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주신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자꾸 이렇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어떻게 보살피는지 보세요. 22절 가보세요. 3장 22절.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큰일 났어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생명 열매도 먹으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쫓아내죠. 왜 쫓아냈을까요? 왜 생명나무 먹으면 왜 안 되죠? 죄를 지어서 죄 씻음 받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진 상태에서 영혼이 멸망하는 길이죠. 죄진 상태에서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은 영혼이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처에다 뭘 하죠? 2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켰죠.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도 출발돼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지.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날까요? 계시록에 생명나무가에 길이 살겠네. 그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고 22장이 나오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생하는 물이 흐르고 거기서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나서 생명나무를 감추고 그리고 하영금을 두어가지고 지키게 하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표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데 인간이 실수해도 그냥 그걸로 종결 짓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다는 것. 이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인생 중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 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인생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실패를 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뺏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바보잖아요. 뺏어내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을 줍니다. 누굴 주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을 주는데 가인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양을 목축을 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창세기 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세요. 3절과 4절 다 같이 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둘 다 받으셨으면 괜찮은데 아벨 거는 받았고 가인 거는 안 받았습니다. 왜요? 여기 해석이 분분해요. 제물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물의 차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요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기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농사 지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목축을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재물 문제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신성한 곳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제물만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라 누굴 안 받은 거죠? 사람을 안 받은 거죠. 아벨은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제물도 받으셨고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가진 제물도 안 받으신 거죠. 그런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드리느냐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동전 2입은 받으셨고 전부를 받았다 칭찬하고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그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하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회개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4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질문을 던져놨어요. 당신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이 들어지도록,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이 아바드라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바드. 이 아바드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노동하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다. 노동을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노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노동한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듯이 영어도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Sunday service. 그 다음에 그냥 봉사할 때 뭐죠? service. 이렇게 나오죠. 선대의 말을 붙인 거죠. 어원이 같습니다. 노동과 예배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는 내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내가 노동하고 있는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A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습니다. A living, 살아있는 제물이 뭐죠? 우리의 일이죠. 이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노동. 예배가 돼야 되고, 집에서 일을 해도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럼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죠? 마음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 자체가 예배가 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노아에 보죠. 노아. 이 노아를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8식구를 이제 다 구원시킨 사람인데요. 그 6장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 9절을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가족 전체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사람이 그 뜻이라는 거죠.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집 장가가고 놀고 흥청망청 세상 끌려가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기 입었더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맞자 돼 있습니다. 맞자. 이 맞자는요, 찾다 이거. 구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말은 노아는 은혜를 찾아 나갔다는 거죠. 노아는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 것이 노아의 삶이라는 거죠. 그 노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생명을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건요, 순간순간 알차게 보낸 거죠. 벌써 2018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3달을 지나서 오늘이 2월 7일. 끔찍하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간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빨리 가는 세월 속에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맞짱 해야 돼요. 노아처럼 잡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흘러가 버려요.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는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기회를 잘 잡아야 이 성공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기회를 잡아요? 기회는 이 동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은 동상을 만들었는데 앞머리는 막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어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저하고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보통 대머리는 어떠죠? 그렇죠.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모델이죠. 그런데 거기 가면은 대머리 동상이 있는데 앞에는 풍성한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잎에서 뭐가 있냐면은 찬스.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죠. 정말 조각을 잘 해놨어요. 이게 기회는요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못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 순간 거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맞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살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회요 그냥 놓치지 마세요. 24시간 2018년 2월 7일 이 기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고 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2월 8일 또 새로운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만져주시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똑같은데 뭐 그런 믿음에 똑같이 살아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어떤 믿음이요? 날마다 새로운 익사이팅한 거죠. 와 2018년 2월 8일은 뭘 줄까? 이런 기대 속에서 기회를 찾아 나가는 거. 이게 맞자예요. 노아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은 회개하고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적극적인 믿음이 그런 열려져 있는 거죠. 맞자가 돼야 된다는 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6페이지. 6번이 아니라 6페이지. 바벨탑이 나타났어요. 11장. 11장까지 하고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12장부터 새 민족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새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11장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은 뭘까 할까요? 인간이 첫 번째로 세운 탑이죠. 거기 실질적으로 역사 자료를 보면요 90m까지 높이 이렇게 쌓아 올렸대요. 그래놔 놓고 그 위에다가 큰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요? 여러분 왜 바벨탑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흩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게 나오지요. 그게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우리 이름을 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진 핵심이죠.
구약에서 이름은 뭐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주셨죠. 그러면 아담이 너는 사자야 그러면 어른그런 사자로 변하고, 너는 토끼야 그러면 아주 부드러운 토끼로 변하고, 이름 붙여주는 대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그 다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의 권세가 있는 거죠. 통치자의 권세는 이름을 부르는 자의 통치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4절, 그 맥락에서 4절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는 우리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라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노타치. 하나님 하늘에 계셔. 우리가 다스릴게. 이 선언이에요. 바벨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저것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온 집에 흩어진 면하자 그러고,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래서 6절에 이르시되 한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죠. 하자에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그때 7절에 그럽니다.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심판이 임한 거죠. 심판 이유는요 4절입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교만.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교만의 상징이죠. 교만. 그래서 바벨론 이래 나오는 거고, 바벨탑, 이 모든 것이 교만의 덩어리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죠? 교만한 죄. 교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 그러죠? 왜 기도를 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죄는 큰 죄죠. 왜 기도 안 하죠? 기도를 못해서 안 해요. 바빠서 안 해요. 세 번째는 뭐죠? 교만해서 안 해요. 정답은? 예, 3번이죠.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빠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없을 뿐이지. 솔직히 뭐 좋은 파티 초청받으면 아무리 바빠도 다 포기하고 글로 달려가잖아요. 그러죠.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그 다음에 내가 병원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 몸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약속을 잡았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파티가 있다 꼬셔도 안 가죠? 몸 아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만사 귀찮지.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곧 그것처럼 마음 문제죠. 교만하면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바빠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에 매달리는 훈련 이게 되거든요. 그럼 바벨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계시라고.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늘에 계셔. 그게요 인류 역사 계속 반복합니다. 계몽주의 시대가 그랬었거든요. 지금 현대 문화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무슨데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교만을 떨고 있죠. 그럼 한순간 흔들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 지진 또 일어났죠, 대만에. 그죠? 그런 지진 한데 호텔이 이렇게 이 피사탑 때문에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땅이 한번 흔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경고기 만들어도 난리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막 캘리포니아에 지진 나서 일본 애들이 장담했어요. 바보들. 건설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무너지냐. 우리는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딱 외치자마자 일주일 후에 고베 지진 나가지고 고가 도로가 그냥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예,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우리 당해야 정신 차리나요? 그러기 전에 먼저 혼나기 전에 혼 깨기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보.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성서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와 아벨부터 그죠? 아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서 뭘 하죠? 보세요.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의 모습은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울적하고 기쁨이 없을 때, 평강이 없을 때 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미 구약에서도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막 흔드는 거죠. 막 흔드는 부분들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마무리 짓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톡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데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는 두 가지 시작했죠. 새 민족. 인류가 시작했고 새로운 민족이 시작했고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 구출입니다. 뭐가 될까요? 예. 출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민수기는 두 세대죠. 하나님을 믿는 세대와 믿지 않는 세대. 여호수아는 두 가지 분을 하죠. 하나님 방법대로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사기는 7번 계속 주기해 나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더니 풍족해지고 풍족해지니까 뭐가 해야 되죠? 죄를 짓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죠? 형벌을 내리고 형벌을 주니까 하나님이 뭐가 하죠? 사사를 세워서 또다시 그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사사를 세워서 살려내죠. 이 주기가 계속해서 도는 건데 그 사사기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나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왕정 국가를 만드는 거죠. 최초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돕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를 만드는데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왕을 달라는 거지. 이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뭘 주셨죠? 제사장을 주셨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면 왕을 주십니다. 왕을 주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요. 선지자.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선지자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왕정 제도가 세워지면서 선지자가 나와서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 자, 이 부분들을 구약에서 제시해 주셨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완전하게 오신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대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 놓는 거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묻고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이 삶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인물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서 이렇게 성경 창세부터 연결시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맥이 이렇게 잡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내용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까지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 같은 맥락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